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계속 창세기부터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정통교회, 우리가 정통교회는 이단이 아닌 개신교 중에 장로교, 보수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장로교 합동이나 또 일반 교단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데, 1절 보시면 사람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딸들이 태어났대요. 왜 아들들은 안 태어났을까요? 당연히 아들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들들도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딸들이 일으키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딸들이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딸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일까요? 일부 다처가 돼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일부 일처로 가다가 갑자기 일부 다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 이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딸이고, 근데 도대체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걸 해석해요. 유대 랍비들이 해석하는 전통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은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재판장, 왕, 아주 최고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저기 재판장이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냐면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종종 하 엘로힘, 이게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지 않는 엘로힘이 가끔 왕들을 얘기하거나 재판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랍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들, 아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좀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해가 될 법해요. 누구냐?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타락한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자녀를 놓으니까 천하장수들, 막 거인들, 네피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갑자기 사람의 몸으로 싹 변해가지고 막 여인들과 이렇게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헤라클레스, 막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영계 존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욥기 1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 천상의 회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보았느냐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느냐? 천사들로 봐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해석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생산했는데 그 자녀들이 거대한 용사가 되고 뭐 거인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죄악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천사의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 죄를 너무 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지만 타락한 천사 이건 아닌데, 보통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뭐냐면 어거스틴이나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아주 세속적인 딸들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은 누구냐 하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의 아들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계속 계보가 이어집니다. 경건한 계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노아, 그 다음에 노아 때 홍수로 다 심판했죠. 그러니까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쫙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러면서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한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로 이야기했어요. 뭐 천사들이나 영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구절만 찾았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족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본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제 장로교의 목사님들, 그런데 이걸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사의 타락설을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타락설을 생각하게 되는데, 세 번째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우리 장로교나 일반 목사님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딸들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그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해석이 되고, 유대 랍비들의 해석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왕족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견해가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셋의 경건한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봐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이게 서로 매치가 되잖아요. 세속적으로 쫓겨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가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이 가인이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딸들 보고 하나님의 그 경건하고 거룩성을 추구해야 됐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뿅 간 거죠. 뿅 간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그 왜 민수기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면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 무슨 샤워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보올이라는 그쪽에 딱 도착을 하니까, 우와, 여자들이 막 목욕 재개하고 막 이렇게 막 향수 바르고 너무 깨끗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홀딱 다 넘어갔잖아요. 그게 발람이 계획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 넘어갔어요,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계보로 이어가야 되는데, 이거 보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거룩함을 상실하고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들,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봐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120년이 되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 한 번만 찾아보면 어디를 봐야 하냐면 창세기 9장 28절, 좀 뒤로 갈게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거든요. 노아 몇 년 살았어요? 950세. 950세에서 120년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950세 살았어요. 그 다음에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0절. 셈의 조건이 일어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그 다음에 홍수 후에요. 아르박사가 낳았는데 5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며, 12절. 아르박사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셀라를 낳으며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된다 그랬는데 다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안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175세인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데 120년하고는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 하면 두 가지를 다 취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120년 이후에 뭐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등장해요. 노아의 홍수 전까지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그들이 120년 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뭘로? 노아의 홍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피어리어드, 은혜의 기간을 준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등장하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너희들 120년 후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혹시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세요? 성경 한번 쭉 찾아보세요. 창세기를 찾아보면 120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120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유추했냐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120년을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졌냐고요. 성경에 나오면 창세기를 계산해 보면 1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의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120년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100년을 지었다 그래도 되고 120년을 지었다고 해도 되는데, 120년의 근거는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서 120년이란 말이 나왔고, 창세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를 쭉 한번 살펴보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딱 100년 나와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느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때부터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120년 이후에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120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에 가깝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120년의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 하면 인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인간은 노아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술 먹고 방탕하고, 뭐 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고의 메시지는 전혀 듣지 않고 육신이 되는, 그냥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제가 주목해 본 것은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라를 삼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봤다는 얘기가 토부인데 창세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토부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토부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부정적이죠. 여성의 외모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화려함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취했다 그랬어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보고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 보면서 보고의 역사 중에 몇 가지만 찾았는데, 처음에 볼 수 있죠. 눈이 달려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성도 볼 수 있고 화려한 걸 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의 최초의 범죄 보세요. 그 성경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다음에 뭐야? 따먹었어요.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따먹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27절에 지난주 설교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60만 분의 1,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거든요. 아간이 범죄했거든요. 아간이 왜 범죄한지 아세요?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을 때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딱 보고 봤어요. 다른 사람은 안 봤겠어요? 한번 볼까요? 7장 21절 여호수아.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봤어요.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탐내었어요. 그래서 취했어요. 가졌어요. 그 다음에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절대 가지 말라 그래요. 여리고성은 첫 성이니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어요. 탐났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하고 똑같아요. 가졌어요. 그리고 숨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등장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 사사기 14장 1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아요. 14장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너무 이쁘다 이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삼게 하소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나실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도 이용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셨지만, 놀라운 것은 삼손은 이거 보는 것 때문에 계속 망하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16장 1절. 삼손이 가사라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고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삼손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 쓰임은 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중요한 거지. 삼손이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의 화려함과 외모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타락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사위가 검사라는 거예요. 에? 스펙이 끝내주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아무 상관없어. 왜냐하면 세상의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사 사위나 뭐 이렇게 세상적인 스펙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좋죠. 돈도 잘 벌고 떳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스펙이나 외모 이런 걸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죠? 그 굉장히 세속적 가치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외모지상주의와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모지상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요즘에 카푸어 있잖아요. 막 1억 5천짜리, 막 2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 젊은 친구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성세대를 보고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다 외모지상주의. 좋은 차.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250만 원 자동차 세 내고 정말 가난하게 라면 먹으면서 때우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껍데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우와 좋은 차 막.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 외모 이런 것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저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스펙, 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너무 높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 없는 바벨론을 너무 칭송하고 박수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외모에 속아요. 사무엘도 속았어요. 엘리압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와! 끝내주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걔는 버렸어. 걔가 아니야. 외모를 보지 마. 중심을 봐. 크리스찬들은 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세상적인 그런 것에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것을 자랑하고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상 제일 한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 닮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모, 매력, 껍데기 이런 것만 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명이 120년이 됐다는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으로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은혜의 기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 죄졌지, 너 죽었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우리 샤론이 고3 때 너 예배 빠지면 너 죽여버려. 일부러 더 강하게 얘기했다면 너 예배를 빠지면 죽여버려. 그래서 고3 때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걔가 빠지면 제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심하게 표현했냐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인데 그래 너 빠지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심판을 경고했을까요? 예배에 잘 참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쾌락과 향락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나 난 니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돌아와라 하는데 인간이 안 들어왔죠. 결국에는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꼭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